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장 사심가 중생마음 없애는 노래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혼속자 노기어록 제6장 사심가죠. 이 사심가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가지고 요거를 실천하시면은 그야말로 이 탐진치 삼독이 다 제거돼 가지고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제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중생마음 없애는 노래라. 중생마음 없애는 노래라. 중생마음을 없앨 수만 있다면 상쾌한 즐거움이 많으리. 눈, 귀, 코, 입의 7구멍이 이끄는 중생마음과 형체가 없는 3마리의 기생충이 죽지 않는다면 10,000가지의 경서를 공부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네. 팔만대장경을 다 아무리 공부해도 중생마음하고 또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3마리의 기생충, 삼시충이라 하죠.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시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삼시신 또는 삼시충, 상시, 중시, 하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벌레가 다 죽어야 된다. 내 몸에 살고 있는 이 3마리의 벌레를 없애야 된다. 이 삼시는 도교에서 삼시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까 저게 삼시신 또는 삼시충. 그래서 이 각각 하나의 신이 사람 몸속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을 총칭하여 삼시라고 하고, 삼시 또는 삼충 또는 삼팽 또는 삼시신 또는 삼독, 독독자 써서 우리가 독약할 때 삼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 가리켜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진치 욕망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 삼시충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상시는 이 상시 팽거는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또 머리를 번잡하게 한다. 또는 욕심을 많게 한다. 이 상시는 보물이나 기이한 물건에 욕심을 내게 한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 보물에 또는 기이한 물건에 이 탐욕이 있는 사람 있죠. 기이한 물건을 막 수집하고 말이지. 골동품을 수집하고, 또는 보물, 금, 은, 여러 가지 또 옷구슬 같은 거 거기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거를 몸에 칭칭 감는 걸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 좋아하고, 이 전부 다 삼시충 가운데 상시의 농간이다 이 말. 이 잡념을 일으키는 이 충이다, 벌레다 이 말. 요거를 팽거를 다른 말로 청고 또는 청복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팽거 또는 청고 또는 청복이라고도 이름한답니다. 그 다음에 중시는, 가운데 벌레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식욕을 발동시킨다. 그리고 질투를 내게 한다. 그 다음에 화를 내게 충동질한다. 우리가 불가에서는 탐진치 삼독이죠. 상시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어리석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또 잡념망상을 일으키고, 또는 보물이나 또는 기이한 물건에 욕심을 내게 한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해서 그 물질에 집착하게 만든다.
잡념을 일으키고, 이 상시에 있는 팽근은 그런 벌레지만은 중시는 탐진치 가운데에서 진이죠. 성냄은 그 화를 내게 충동질한다. 또는 질투를 유발하게 한다. 또는 식욕을 발동시킨다. 이 상시는 사는 곳이 옥침열, 이 목 뒤에 머리 부분 있죠. 여기를 옥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옥침이라고 하는데, 이 옥침열에 산다라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는 여기 니완에 산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중시는 이 협척, 등 뒤에 보면 협척이 있거든요. 협척혈에 산다. 또는 뭐 이게 가운데 가슴 아래 중안에 산다. 가슴과 가슴 이 가슴 사이에 또 산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로는 옥침열에 산다 또는 협척에 산다 이 설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단전호흡을 잘 해가지고 인맥과 동맥이 다 통과되면은 소주천이 이루어지고 대주천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미려, 협척, 옥침열이 이 옥침열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 뚫어지면은 이 삼시가 전부 다 소멸이 된다. 이게 대주천이 제대로 내 몸에 있는 그런 기혈순환을 막게 하는 그런 원흉이 이 삼시충이다 이 말이죠. 이 중시는 협척에 살면서 신선이 되지 못하게끔 내 몸에 이 에너지가 이 동맥을 뚫지 못하게끔 수행을 해가지고 이 하단전에 있는 그런 정기신 삼보 가운데서 이 정이 충만해지면 기로 화하고 기가 또 충만해지면 신으로 화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하게끔 동맥을 뚫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하는 그런 벌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 중시는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식욕을 발동시키고 질투와 성질 또는 화를 내게 충동질하는 그런 벌레다. 요거를 팽질 또는 백고 또는 백복이라고도 이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시는 팽교조 또는 혈고 또는 적구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요 하시는 미려혈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엉덩이 뒷부분 보면 이 미려 꼬리뼈 있는 부분 있죠. 이 미려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색욕에 빠지게 하고 성욕에 빠지게 한다. 또는 음욕을 좋아한다. 음욕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 이 사람 몸 속에 이 삼시가 거처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 삶을 도중에서 이 선한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이 악한 일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야 12지 나오죠. 그 다음에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 경신임계 해가지고 이 10간과 12지를 다 합하면은 60갑자가 나오죠. 60갑자 가운데서 가벌병정 무기 경 할 때 그 경자와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잔나비 신자 이 두 자가 합하면은 60갑자 가운데서 경신갑자가 나옵니다. 경신이 나오죠. 이 경신일 날 60일마다 한 번씩 내 몸에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상제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60일 동안 2달 동안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이러이러한 이거를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세 마리의 벌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3일에서부터 300일까지 수명을 감한다고 그럽니다. 가벼우면 3일, 좀 더 무거우면 뭐 100일, 또 아주 무거운 나쁜 짓을 하면 300일을 수명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밑에 하시, 이 하시는 색욕에 빠지게 하고 그야말로 이 성욕에 빠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이렇게 푹 빠지게 해가지고 여기에 못 벗어나게끔.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도교에서는 이 삼시충을 없애면은 세상 무력이 없어지고 정신이 고요하여 성품이 밝아지는데, 많은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마침내 신선을 이룬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마리의 벌레는 신선을 이루게 하는 방해꾼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 마리의 벌레를 세 마리 바이러스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세 마리의 벌레는 사람의 삼관을 막는다. 내 몸에 이 삼관이 뚫려야 되는데, 미려관, 협적관, 옥침관, 미려혈에서는 하시가 살고, 협적혈에서는 중시가 살고, 옥침혈에서는 상시가 산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동맥 이 등줄기 밑에서 미려혈에서부터 이 옥침혈을 이렇게 내 몸에 있는 하단전에서 이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이 미려 협적 옥침을 통과해 가지고 이 니환으로 와 가지고 다시 인맥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 몸에 이 주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삼관을 막고 있다. 이 세 가지 관문, 미려 관문, 그다음 옥침관 또는 이 목 뒤에 있는 옥침관 또는 협척관, 요거를 삼관을 막고 있다. 이 삼명의 뿌리를 자른다. 이 정기신의 이 뿌리를 자꾸 이렇게 손상시키고, 신선이 되려는 배움을 막고, 사람의 이 혼이 날아오르는 것을 억제한다. 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억제한다. 이 본래 면목을 회복해가지고 이 육신이 이 육신 껍질이 무너지면은 본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못 돌아가게끔 이 삼관을 막기 때문에 몸에 이 인맥과 동맥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탐진치 삼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결국은 육도 중생이 된다. 이 사람을 조종해서 타고난 천성을 망각하고 근본을 알지 못한 채로 살게 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화하지 못하게 한다. 즉 삼계를,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저 본래 면목의 법계, 그 진리의 세계 또는 열반의 세계로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기생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만 가지 경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법문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내 몸에, 자기 몸에 있는 이 삼시충을 없애지 못하면은 이 반야지혜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또한 이 육신통도 신통도 생길 수가 없다니. 내 몸에 인맥, 동맥이 제대로 뚫어지지 않으면 이 삼관이 뚫어져야 되는데, 이 삼시충을 제거해야만이 삼관이 뚫려가지고 인맥과 동맥이 제대로 순환해가지고 지혜가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반야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에 현관 일규가 다 개방이 된다. 우리가 화두선을 한다든지, 묵조선을 한다든지, 조사선을 하든지, 열애선을 하든지, 이 선을
이렇게 화두 선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소식 하는 것도 일종의 이 삼관이 뚫렸다고 볼 수 있어요. 미려관, 협적관, 옥직관이 뚫려가지고 삼시중이 전부 다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 수경신하는 그런 옛날에 스님네들은 이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경신일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6경신을 1년은 365일이니까 60일마다 한 번씩 경신이 돌아오니까 6 곱하기 6 하면 66이 30, 66이 3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61년 1년 365일 동안에 이 6경신을 지키면은 이 내 몸에 있는 이 삼시충이 소멸한다. 뭐 그런 설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삼시충, 이 경신일은 절대로 이렇게 지켜가지고 안 졸려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와 저녁에도 잠깐이라도 이 졸면은 이 삼시충이 이 위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요게 니환이라고 합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바로 그냥 보고한다. 보고해가지고 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또는 이 삼관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육경식만 제대로 지키면은 나중에는 이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상쾌해지고 또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훨씬 약해지고 또 제대로 뭐 7경신 넘어가고 해마다 이렇게 경신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면은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고 탐진치 삼독이 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시충이 제거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삿된 마음에 의해서 이 존재하는 이 삼시충이 다 사라져 버린다. 옛날에 이 수경신 풍습은 60일마다 오는 이 경신일 밤에 자지 않고 지켜서 삼시가 상제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삼시는 이 세 마리의 벌레는 원래는 형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후대에는 형체를 갖춘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시충은 육식, 이 육고기 먹는 거, 이 육식을 한다든지 또는 술을 즐기면은 이 삼시충도 에너지를 충전받아갖고 더욱 강해진답니다. 이 음주도 적당하게 이렇게 취하지 않게끔 약술은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는 경까지 가면은 이 삼시충도 엄청나게 에너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 삼관 통과 못하게 하고 이 신선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또 고기, 육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삼시충이 더 힘을 강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채식을 하면은 삼시충이 약해져 가지고 이 술, 도박, 욕망을 절제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삼관이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대로 수행 요즘도 뭐 그렇게 채식하는 스님네들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대로 수행하는 분들은 채식을 하시겠죠. 이 채식을 하게 되면은 이 삼시충의 힘이 약하게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그 동맥 있지 않습니까? 이 등 뒤로 올라오는 미려, 협척, 옥침 이 삼관을 쉽게 뚫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오신채, 오운채를 먹지 않고 또 육식도 금하고 이렇게 술도 금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도 엄망주라고 해서 우리가 5개 가운데서 마지막에 술을 먹지 말라. 성품을 흐리게 하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시충을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시충이 강해지면 미려관도 통과를 못하고 옥침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협적까지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거치지 않으니
생각 거물을 펼치는 정력만 낭비하고, 이거는 이제 생각이 거치지 않는데 상시가 상단전에 옥침열에 살고 있는 이 상시 팽거, 이것이 치성하다 이 말이야. 팽거가 안 죽고 살아남아 가지고 이 잠전망상을 부추긴다 이 말이야. 동으로 서로 분주히 달리는 것도 이 한 생각 때문이다. 앞 생각이 그치지 않으니 뒷생각이 이어지고, 티끌 같은 한 생각이 가지가지의 요망한 마귀를 이끌어내네. 그러니까 이 경신을 이것까지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철 스님이 그렇게 뭐라 했습니까? 무슨 하고 요즘 이 용어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러하다. 이게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이제 생각. 오매 이래라. 깨어 있을 때나 또는 잠잘 때나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이렇게 한눈 팔고 이렇게 깜빡 졸면은 삼시가 바로 보고가 해버리니까 오매 이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견성할 수 있다. 그 주장도 이 삼시충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매 이리가 됨으로 인해서 경신일날 제대로 깨어 있어가지고 늘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이 삼시충이 보고할 여기가 없겠죠. 그러면 1년 365일 늘 깨어 있는 수도 있지만은 이 경신일만 6경식만 제대로 잘 지켜도 이 삼시충이 약해져 가지고 굉장히 이 삼관을 통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 몸에 이 동맥, 미려, 협척, 옥침, 이 혈에 있는 에너지가 하단전의 에너지가 중단전, 상단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연정화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연정화기가 되기가 어렵다. 또는 연정화기, 연기화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삼시충이 죽어야 된다. 삼시충을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수행 논리가 또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자, 세 번째. 참나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 자기 본래 마음, 불성 또는 본래 면목,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 이는 누구의 허물인가? 이게 참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삼관이 옛날에는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유기부전 한 사람에게만 저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직지인심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고 평생을 참선하고 또는 수십 년을 참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순간 한소식 하는 때가 오는데, 한소식 해가지고 참나를, 본래 면목을, 열애장을 또는 진열을 또는 도교속으로 이야기하면 곡신불사를 또는 중묘지문을 또는 현변지문,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건 누구의 허물인가? 자기 스스로의 허물이다. 육식하고 술 마시고 술을 먹는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삼시가 발동해 가지고 이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약수를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기운으로 약수를 약간 먹으면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수행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면은 바로 도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늘 이렇게 수행하려는,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깨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용맹정진을 하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고 또는 이 인맥과 동맥에서 이렇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이어지는 이 삼관이 열려야 되는데 이 열리지 못하다가 잠시 잠깐 약수를 먹고 이렇게 산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 부처님께서는 이 5개 가운데 여러 가지 200 몇십 개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 부인 이외에 여자를 또는 이성을 또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이성에 탐하지 말아야 돼. 이게 탐하는 것은 이 하시, 팽교, 이 팽교의 발동력이다. 이 팽교가 이 미력안에서 이 세력이 워낙 강성해서 육식을 하고 말이지 술을 먹고 함으로 인해서 이 자꾸 이렇게 발동한다. 발동해가지고 이 성욕을 끊지 못한다. 이게 살도 음망,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마라. 성품을 흐린다. 술을 먹으면은 이 삼시충이 더 강성해져가지고 이 신선이 되지 못하게 본래 면목을 참나를 깨닫지 못하게끔 한소식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게 속세를 분주하게 뛰어다니네. 다만 산이 막히고 물길이 끊긴 막다른 곳까지 가서야 비로소 손을 내려놓고 명리쟁탈 전쟁을 쉰다네. 그래가지고 산이 막히고 물길이 끊긴 막다른 곳은 인생이 꼬라박힌다 이 말이죠.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자기 처자 자식 다 떠나버리고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뭔가 인생이 안 풀리게끔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어야 비로소 다 내려놓고 요즘 말로 하면 자연인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와 이익 또는 부귀 영화를 쟁탈하는 이 전쟁을 쉬게 된다. 네 번째 노래입니다. 아직도 시선을 돌리지 않으니 다시 배틀의 북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네. 여기는 배틀의 북처럼인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이 시계추가 똑딱똑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궁리한 꾀가 계략이 문득 부서지니 귀 밑털까지 희게 변하네. 얼굴이 허옇게 이 머리카락이 허옇게 저도 이제 허옇게 변했는데요. 세월이 허송세월 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언제 잠시라도 쉬어본 적이 있었는가? 노인이 돼도 못 쉰다 이 말이야. 입속으로 쓸데없이 나무아미 타올만 스스로 중얼거리고 있네. 이 입속으로 나무아미 타올만 중얼거리고 있다. 이 삼시중은 그대로 있고 말이지. 맨날 술 먹고 육식하고 그러면 이 삼시가 세 마리 벌레가 더 발동한다. 그러면 이 삼관이 열리지 않습니다. 삼관이 안 열리면은 이 벌레 마음을 참나를 정득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소식 할 수가 없어. 몸에 이 삼관이 열려야 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화가 돼가지고 인맥동맥이 뚫려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상쾌하고 잡념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삼독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불이 꺼진 상태,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이 삼시가 다 사라졌다. 이 세 마리의 벌레가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삼독이 소멸이 된다. 참으로 우스꽝스럽지만은 무엇 때문일까? 세상 사람 모두가 중생 마음에 빠져 허송세월하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이어온 생사윤회고의 뿌리를 한 칼에 잘라내고 다시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이 중생 마음 죽으면 원한 맺힌 인과도 풀어 마칠 수가 있고 중생 마음 죽으면 걸림도 막힘도 없어지며 중생 마음 죽으면 양심, 보리심이 다시 살아나며 중생 마음 죽으면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네.
이거 옛날에는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일지점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미려관도 통과시키, 이 삼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선, 단전호흡 해갖고 참선 또는 화두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려관, 협척관, 옥침관을 다 뚫어가지고 결국은 현관 일규가 인맥동맥이 원만하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말. 회전을 해가지고 아래 단전에서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에너지가 올라와서 다시 상단전에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인맥과 이 법륜이, 이거를 보통 내 몸속에 법륜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라 그러죠. 이 법륜이 회전을 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 삼시가 사라져가지고 한소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관 일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이 뚫어 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 밝은 선지식을 얻으면은 바로 일지점을 얻으면은 현관 일규를 바로 지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삼시를 제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현관 일규를 얻은 사람은 화두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묵조선을 하는 거예요. 이 화두선을 하는 것은 이 현관 일규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이 화두를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현관 일규를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도가 스님 사이에서 단절이 돼버리고요. 서민 화택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머리 길은 이 거사나 보살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스님 사이에서는 이 현관 일규를 전하는 이런 직지인신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선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된 시민을 전하는, 해인을 전하는 조사 스님의 이 법맥이 이 서민 화택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화두선을 하게 된 그런 근본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렇게 직지인심을 얻으면 그냥 묵조하면 됩니다. 묵조는 그 현관 일규를 늘 수현관하는 거죠. 늘 알아차리는 거. 염념고천, 염념제자, 염념분리, 현관 일규, 수현, 다른 말로 지킬 숫자, 검을 현자. 이 검을 현자는 현관의 준말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현관 자리를 지정받아 가지고 그 한 자리만 읽으면 이 상관이 바로 뚫려버려요. 미려 협척 옥침관이 바로 뚫려가지고 동맥이 뚫리고 또 인맥이 뚫려가지고 이 법륜이, 내 몸에 있는 이 법륜이 법의 수레바퀴가 저절로 굴러가지고 한소식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쉽게.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임금들 사이에서만, 제왕 사이에서만 이 법맥이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서가일의 부처님 또는 노자님, 노자, 장자,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안자, 공자, 안자, 그 다음에 공자, 안자는 이제 안자님은 빨리 요절하서니 그 다음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이 신법이 전해졌죠. 이래갖고 맹자대에서 끊어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계속 이어졌죠. 서가모니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나와서 우바국자, 대다가, 미차가, 바수밀다, 이런 식으로, 바수밀입니까? 바수밀다입니까? 잘못. 그런 식으로 해서 28대, 중간에 용수존자, 여러 가지, 불탄한제, 여러 조사들한테 이 법맥이, 유기부전에 이 법맥이 전해지고, 마지막 28대 달마까지 갔죠. 인도에서는 이 법맥이 끊어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일대 초조가 되죠. 달마, 신광, 성담,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까지. 해능조까지 스님들 사이에서 근 3천여 년 동안 전해지다가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현관 일규의 이 법맥이 사라져버려요. 스님들 사이에 사라졌다. 그래서 화두선이 출현했다.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연구해 보면 화두선이 출현한 시기를 따져보면은 스님들 사이에서 이 법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법맥의 대체제로서 화두가 등장했다. 그만큼 이 화두선은 어려워요. 무문관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 봐도 이 무문과 무자 화두, 개도 불성이 없다 이런 화두 하나 들어가지고 이 삼관을 통화하기가
미래관, 협적관, 옥침관. 두 번 제일 어려운 게 옥침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이 번뇌망상 이 상시 제일 위에 있는 옥침관에 있는 이 상시 팽거 이거를 팽거를 소멸시키기가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욕을 또 제거하는 하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막 신이 발동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이 이성 저 이성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요. 왜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면 이 하시가 팽교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유럽이나 저런 데서 유명한 사람들도 갑자기 뭐 그렇게 이것이 발동돼 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정확하게 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와 같이 삼시가 다 사라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중생 마음 죽으면 애서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진식으로 얻어가지고 수형 공부를 이걸 다른 말로 공자식으로 이야기한 수방심 공부다. 거둬들일 숫자, 놓을 방자, 마음심자. 현관 자리에다가 딱 회광반조를 딱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삼시가 바로 죽어버려요. 발동을 못해.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은 맨날 이 삼시가 발동하죠. 술을 먹고 또 육식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삼시가 더 강성해져 버려요. 중생마음 죽으면 본성의 싹이 커서 알차게 되고 중생마음 죽으면 커다란 죄업도 깨끗이 청산되며 중생마음 죽으면 세운 원을 맞춰서 성현도 이루며 중생마음 죽으면 탐내지도 도리에 어긋나지도 않으며 늘 본래 마음 청정한 그런 일보직초 돼가지고 늘 열애청정심이 되는 거죠. 늘 밝고 밝은 그런 마음이 눈앞에 전개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탐내지도 도리에 어긋나지도 않으며 이 중생 마음이 죽으면 크게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으며 중생 마음 죽으면 겁살도 벗어나고 재난도 피하게 되네. 그래서 이 3기 말씀에는 수화풍 3제가 온다죠. 지금은 마지막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에도 이 겁살 내용이 잘 써져 있죠. 과거에는 홍수가 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갖고 수많은 중생들을 살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에 타는 가뭄이 왔죠. 그게 이제 청양기, 홍양기 때는 수급, 물수자, 급급자, 물급살 또는 불급살 또는 가뭄 이제 마지막 급살은 풍급살,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코로나도 공기지 않습니까? 이 공기, 바람, 수화풍 3제가 오는데 요 마지막 급살은 수화풍 3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81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주를 우리가 108염주를 돌리는 이유가 과거에 청량기 때는 9개 9급이라 그래요. 그다음 홍양기 서가모니 부처님 때 18급이고 그다음 앞으로 미국 백양반 미륵 부처님 문에는 81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급 9 더하기 18 더하기 81 더하면 108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8염주를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가 자외 개천하고 축괴 벽지하고 인외 생인해서 우리가 12만 9,600년이라는 일원 도수 그렇게 천지가 열리고 이 만물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다시 또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서 혼돈으로 돌아오는 이 주기가 이 우주의 주기가 12만 9,600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소홍의 어떤 그런 이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 하나의 순위가 순환한 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100년도 못 살다 보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통군자들은 이 삼관이 열려가지고 과거 미래 육신통이 구축돼 가지고 딱 아시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우주 순환하는 이런 이치 여기에 빠지다 보면 이 철학적인 문제에 빠지다 보면 자기 생산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살의 비유로 들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현재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만동자의 질문에 이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철학적인 사변, 지구가 언제 생기고 또 언제 땅이 언제 열리고 하늘이 언제 열리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언제부터 살았고 또 앞으로 언제 또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평생 동안 연구해봐도 실질적으로 도통하지 않으면 이 삼관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가에서는 이 우주 대자연에 돌아가는 이 섭리를 누설했다가 나중에는 불가에서는 그거를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이 만동자의 질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 수행에 관심이 없어. 자기 현재 당면한 이 도가살, 그래서 이제 도가살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만동자야, 누가 도가살을 맞았다고 하자. 도가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먼저 도가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도가살을 빼가지고 이 자기가 이 독극물에 중독이 된 것을 이걸 치료하지 않고 이 화살은 어디서 날아왔으면 누가 쐈으면 이 초가살은 뭐로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와 같느니라 내가 너에게 질문한 이 세상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가 열애는 뭐 죽은 뒤에 부처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십사무기에 대해서 침묵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혼속자 이 노기 어록을 이 강의한 요거를 노기반이라고 합니다. 이번 노기반에서 참회로서 중생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 중생 마음을 없애려 하면 중생심을 없애려면 참회를 해야 된다. 염념 고쳐내야 된다. 생각 하늘에 양심의 하늘에 고해야 된다. 그러려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현관 일규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염념 고천이 가능하다는 게 생각 늘 매순간 참여하게 된다. 과거의 허물을 신속히 뉘우쳐 고치며 다가올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가짜 나가 참나 회복 방해한 것을 뼈저리게 뉘우쳐야 한다네. 오늘의 날이 밝았다면 어제 죽었다가 오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연임금입니까? 손임금 세스토예요. 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이 말이야. 일일신 우일신 그런 그 옛날에 그 도가 이 임금에게 연임금, 손임금, 우임금, 당임금 때는 임금에게 이 현관 일규가 전해졌죠. 성리신법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임금이지만 세수대 하다가 다 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하기 위해서 세수대에 물을 담그고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또 날로 새로운 새롭게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새로운 새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내용과 같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종전에 가짜 나에게 있었던 그런 죄와 허물은 오늘 깨달은 참나가 참견한 바가 없다네. 다 없애버리고 오늘 과거에는 어떻게 허물을 짓고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어 친민하고 제 지어 지선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덕을 밝혀야 된다.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명덕을 지정받아서 다른 말로 현관 일규를 다른 말로 유가에서는 명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가에서는 본래 면목 또는 열애장 또는 진여 또는 도가에서는 노자님은 현빈 또 현빈지문 또는 곡신 또는 곡신불사 이렇게 표현했죠. 노기반이 끝난 뒤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들은 분은 노기반을 참석한 거와 똑같아요. 과거에 여기 혼속자께서도 이렇게 노기반을 열어가지고 1961년도에
열어가지고 이 강의를 하셨으니까요. 이 이제 요거 오늘 사심가 이 끝나고 뒤에 나중에 연금세옥 마지막 한 달락이 날아서 한 장이 남았거든요. 이 지금 이제 노기반도 거의 끝날 때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6장 오늘 6장이 다음에 7장 이 7장은 7장만 되면 이제 이 노기 그러고 끝납니다. 그래서 노기반이 끝난 뒤에 가짜 육신 구멍을 지닌 채 옛집으로 돌아가서 종전의 가짜 몸이 처한 환경과 재산을 이용하여 참나를 도우고 조기 본래 마음을 도우고 세운 언어를 맞춰서 여러분이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을 때 현관 일기를 얻을 때 10조 대원을 올지 않습니까? 그 원을 맞춰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이 노모의 즉 이 법신불의 은혜에 이 법을 전해준 이 우리 본래 마음의 고향에 계신 이 노모의 은혜에 법신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공과 외공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안으로는 내공은 내가 내 스스로 본래 마음을 밝혀가지고 이와 같이 내 몸속에 있는 이 삼시충 상시 중시 하시 이 삼시충을 전부 다 제공해서 삼독을 제거해가지고 내 이 인맥 동맥 이 삼관을 전부 다 뚫어야 된다. 이것을 내공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수행이 있어야 된다. 외공을 행하고 외공을 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하게끔 이렇게 독려한다는 거예요. 한번 선지식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눈밝은 스승을 한번 만나서 일지점을 얻으십시오. 직지인심을 얻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견성성불을 합니다. 이렇게와 같이 외공을 행한다. 밖으로 좋은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훌륭한 사람은 어진 성현을 첨가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선풍도거리구나. 어느 정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공 외공을 행하여 덕을 세우며 엄덕을 남모르는 덕을 세운다 이 말. 그래서 도의 황무지에 이와 같이 도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량을 설립하여 도를 펴가지고 도를 펴며 결코 다시는 가짜 몸을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하여 향락을 받아 누릴 계략을 꾸미지 말아야 된다.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 성욕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먹는 음식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잡념망상 자기만을 위한 그런 꾀를 끄집어내가지고 남을 협박하고 말이지 조작을 하고 말이지 높은 벼슬에 오르려고 말이지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 그런 어떤 붕당을 형성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백성들을 속이고 말이지 인류를 속이고 말이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득 시체가 되네. 죽는다. 이거.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사망의 엄침한 꼴자리를 건너가서 결국은 죽음의 무리가 된다. 이거. 문득 시체가 될 것이니 결국 이제 취생몽사의 무리가 된다. 이거. 중생 노름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이 3계에서 못 벗어난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못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고통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된다. 이 말. 죄의 처벌은 곧 죽음이요 죄의 결과도 죽음이네. 그래서 공자님은 죄 짓지 마라 해가지고 비례물시, 비례물은, 비례물청, 비례물동 이렇게 사비례를 이야기했죠.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 말. 얘가 아니면 행하면 그게 죄다 이 말. 중생 마음을 없애고 또 없애어 다시는 죄가가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죄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술도 먹고 고기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사람이 중생 저 말이지 예를 들어 살아있는 내가 지금 복날이 왔으니까 내가 키우던 개를 죽여가지고 내가 복날 보양을 해야 되죠. 개고기 먹는 그 복날에 보통 개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생을 하고 말이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먹으면은 이 삼시중이 활발하게 더
설친다, 더 설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적당하게 몸이 조금 기혈순환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약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삼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마시는 건 이해하다지만은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술이 술을 먹고 말이지. 나중에는 또 술이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이 삼시중이 주인 노릇 해가지고 이 삼시중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이 육도 윤회의 이 고통에서 생사의 바다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죄가가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사로운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 삼시중이 발동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발동하면은 아까 번뇌도 만들고 말이지. 이 성욕 또는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또는 번뇌, 또 기이한 물건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석 이렇게 전부 다 이 문제, 이 삼시중의 발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이 말. 요긴하게 쓸 9구멍이 난 육체를 법신불에게 바치고 무왕노모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 눈밝은 선지식의 스승의 지시대로 따르며 이마에 다다른 겁살에서 세상을 구원하여야 바야흐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도무에 힘쓴다는 네 글자의 의미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정급구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마지막 말세에는 수화풍 3제가 지금도 뭐 이란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아직까지 러시아와 또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데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또 미국까지 참전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 이게 지금 전쟁은 일종의 화급이죠. 폭탄이 터지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화풍 가운데서 화급, 불급살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막 비가 온다든지 또는 바닷물이 이렇게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거는 수급이고 이 공기, 바이러스 또는 뭐 코로나 이런 것은 풍급입니다. 앞으로는 이 풍급이 수화풍 한번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죠. 공기급살이 왔죠. 또 더 올지도 모른다. 요즘 또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무슨 이상한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치사율이 뭐 엄청나다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급살에서 세상을 구원해야 돼.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빨리 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이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자기 수행의 길로 들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이 삼시중을 제거해서 빨리 자기 본래 면목을 봐야 된다.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회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염려 고쳐내야 된다. 생각 양심의 하늘에 알려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참회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만이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어떻게 보면은 삼시중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참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 참회화후 공부라 그러죠. 화후. 참회화후가 제대로 되려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참회가 될 수 있다. 입으로 하는 참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참회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물질 그림자는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고 텅 빈 한마음은 물질 그림자와 한 몸이니 이 말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본성을 넓게 알아차리면 눈밝은 선지식으로 직지인식을 얻어가지고 늘 눈앞에 나타나는 자기 한마음, 일심, 본래 면목을 늘 알아차리. 다른 말로 수현 공부죠. 수현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묘한 지혜가 항상 눈앞에 드러난다. 묘지혜가, 반야지혜가 늘 눈앞에 여여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받는 이 직지인심의 이 현관 일규는
큰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뭐 그럴까요? 알아서 수행하면 되지. 뭐 아직 현재 누가 뭐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서민 화택이 이 도가 내려왔는데 말이지. 누가 어떤 뭐 제가 거사가 눈 맑은 네가 있어가지고 이 부처님의 시면을 전한단 말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강의하는 네가 그럼 선지식이란 말이가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혜가 아니면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 수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 혼속자의 노기 어록을 강의 듣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존지혜, 우리가 절간에 가면은 입차문노 막존지혜라 하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눈밝은 선지식의 이 현관 일규의 이 문으로 불이법문에 이 들어가는 사람은 막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까지 많은 아르마리 지식 다 내려놔야 돼. 지금 여러분 이 혼속자의 노기 어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아르마리, 내가 팔반대장경의 빠삭에, 나는 막 서너록의 빠삭에, 나는 막 노자의 빠삭에, 나는 뭐 사서삼경의 빠삭에 다 내려놔야 돼. 입차문노의 막존지혜라고 여러분 전에 가시면은 불이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딱 이게 기둥에 해놨어.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아르마의 지식,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견해, 이 팔만 대장경에 관한 이 탁월한 견해, 장광설 할 수 있는 어디 가도 막힘이 없이 책 필요 없어. 금강경, 반야경, 또는 암경에 대해서 대가야 입에서 줄줄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이 문에 그 내려놓는 지혜인이 아니면은 이 문에 못 들어와요. 눈밝은 선지식으로 직진식으로 못 얻어. 큰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큰 용기가 아니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 이 중용을 행할 수가 없다. 이 중용을 얻을 수가 없어. 중용이 이 육아에서는 중용이라 그러죠. 이 중용 또는 명덕, 중용, 이 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삼자경에서도 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중용을 행할 수가 없어. 위대한 스승의 은혜와 거룩한 눈밝은 스승의 언덕이 아니면, 성모의 언덕이 아니면 이 말이죠. 이 위대한 스승의 보통 이런 사존, 서성사자, 존귀할 존자, 아주 진짜 높은 이 법을 전해주신 이 현관 일규의 이 삼본을 전해주신 이 높은 이 서성, 사존이라 그러기도, 또는 다른 말로 또 사모라 하기도 하고, 서성사자, 어미모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포용력을 가지신 그런 어떤 서성이라 이 말이죠. 이런 언덕이 아니면은 우리들이 어찌 이 현관 일규를 얻겠느냐 이 말이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진심을 못 얻는다 이 말이야. 이 혼속자 이 법명을 이은 이 혼속자의 이 크나크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언감생신 서민이 어떻게 감히 이 법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옛날에는 임금만이 얻고 임금이 이 법을 얻어가지고 이 법을 얻으면 1000명을 얻은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재정일치 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16신법이 이 신법 연임금, 수임금, 우임금, 다임금 이때는 신법 16신법이라 했잖아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신법을 얻어가지고 이 신법을 얻은 사람만이 이 천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자가 되는 이 법이다. 천자가 되는 사람만이 이 법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노자님 이와 같이 눈밝은 아주 그런 수행 잘하는 그런 스님이나 안 그러면은 선비가 아니면은 그 중에서 선비라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덕 높은 선비, 덕 높은 스님이라야만 제대로 수행하는 스님이라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천명, 이 일지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때 와가지고 일반 우리 평범한 우리 서민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해준 것을 지금 이때 전할 때 빨리 이걸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당신이 뭐 한단 말이고 가짜 같기도 하고 말이지. 뭐 전혀 이상한 사람이 말이지. 한 소식 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또 뭐 아이고 또 그냥 잠 오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해서 듣다가 또 이렇게 또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어찌할 수 인연은 그래서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연이 없는 자는 열반을 버려라 했어요. 하늘에서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봄비가 내리는 것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 뿌리 박은 그런 초목 모든 초목을 살리기 위해서 법비를 내리는데 이 뿌리가 뒤집어진 그런 초목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연이 없는 자는 열반을 버리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다. 아무리 하늘에서 자비를 내려줘도 뿌리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근기가 없는 그런 중생들은 이 법을 못 얻어요.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이 신법을 얻으라고 중용의 이 법을 중을 얻으라고 삼보를 얻고 현관일규 또는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이 교회 별절을 얻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번에 상천에서 과거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는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며 이 3648 시기가 과거가 열렸다지 않습니까? 서민에게 이 법을 전해서 이 법을 수행해서 깨달음의 순서에 따라서 구품연대의 과위가 정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인데 그래서 상품은 3,600 성인을 뽑는다잖아. 상품 3,600명의 성인을 뽑고 중품, 하품 48,000명의 현인을 뽑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3648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600명의 성인과 48,000명의 현인을 뽑는다. 우리나라 비결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2,000명의 성인 군자가 난다. 전 세계 다 통탈해서 3,600명의 성인과 48,000명의 현인을 뽑는 거라. 우리나라 안에서 전부 다 성인 군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통틀어서 364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12,000명의 성인 군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호주에서도 나오고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이 성인 군자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열었다는 거예요. 상천에서 과거를 열어가지고 인재를 선발하는 시기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서민에게 이 법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한 법, 중용의 이 법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과거 임금에게 전하고 또는 더 높은 스님네들이나 선비들에게 전하던 이 법을 우리같이 서민이 어째 이 법을 만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재를 선발하는 지금 이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수한 시험으로 단련받은 광천하는 마음으로 이 삼조를 수원하는 큰 일을 함께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삼조는 천조지조 인조라 그러죠. 저 기천신선과 500년 신선의 과보를 받은 기천신선과 그다음에 인간 세상의 인조와 그다음에 지하 있는 망령들 그거를 지조라 그러죠. 이 법을 얻어야만이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은 인재가 아니면 어찌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슬이 조상의 엄덕이 매우 두텁고 첫째는 조상의 엄덕이 없으면 이 직지인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3대 적선지가라야 이 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요. 조상의 엄덕이 두텁고 부처님과의 인연이 큰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에 하늘이 주신 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하늘의 도를 얻었다고 하늘이 내리는 인재 선발 시련을 겪어볼 수 있겠는가? 지금 아니면은 이런 도저히 인재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이 현재는 일반 서민에게 다 전하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고 내가 이 발심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 때가 되면은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 문이 닫히면 누가 전할 겁니까? 지금 이때 교회 별전을 전할 때, 직지인심을 전할 때 이걸 얻어가지고 수화풍 3전을 면하고 내 몸에 있는 삼시중을 제거해가지고 삼간을 뚫고 인맥 동맥을 통과시켜가지고 내 몸에 있는 이 법륜이 구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현관 밀규가 탁 트여가지고 본래 면목을 여여하게 바라볼 수 늘 이렇게 눈앞에 드러날 수 있게끔 묘지애가 드러났고, 이걸 이제 불가식으로 하면 범행일입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범행일입에서 불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명령을 순조롭게 따르고 이 천명이라는 것은 양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양심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악한 행위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고 양심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양심의 명령을 다른 말로 하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다 양심의 명령이 없죠. 조작을 하고 말이지. 서로 간에 철새처럼 다니고 말이지.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선거할 때만 그냥 고개 숙이고 말이지. 뽑아주면 국민의 민생은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이지.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고 말이지. 자기 당에 유리하게 자기 이 권력을 오래 장기 집권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나 통과시키고 말이지. 세상 중생들, 세상 백성이 죽든 말든 나는 내만 아니면 된다 이 말. 내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민을 위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데, 선심성 정책이나 펴고 말이지. 환율이 1,500 넘어가고 앞으로 2,000, 3,000 갈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것들밖에 저것들이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말이지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지. 이렇게 이거는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다. 욕심을 따르는 거야. 오직 양심의 명령을 순조롭게 따르고 하늘의 마음을, 즉 양심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하늘의 이치를 존중하며 하늘의 기미를 살피며 하늘의 시운을 인식하며 하늘의 도리를 비추어 보며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행하며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따르며, 즉 양심을 따르며 하늘 양심을 지키며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함으로써 이 말이죠.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어부는 어부답게 각자 자기 직분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스승의 은혜와 거룩한 이 눈밝은 그런 스승의 어떤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할 따름이다. 이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성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와 같이 성스러운 그런, 지금 하늘에서 겁살이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화풍 3제 가운데에서 이 화급이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겁살 또는 바람겁살, 공기겁살, 바이러스 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죠. 이게 한꺼번에 오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이 오기 이전에 빨리 이 법을 얻어서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어떻게 탈급 피난할 수 있을지가 눈앞에 환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탈급 피난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심가를 강의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제6장 사심가
중생마음 없애는 노래는 이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